그때 지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기에 대중들은 마음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애께서 의심을 제거해 주시려 하니 제가 대중을 위해 의심나는 대로 묻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불쌍히 여겨 부디 허락하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사라, 내가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니 이것은 대비로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라 불가사의하다. 너는 자세히 물어라. 너를 위해 말해주겠다.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법은 어찌하여 연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열애께서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만약 법이 연으로 생긴 것이라면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으리라. 법에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연이 법을 생할 수 있으랴? 그때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법이 만약 생기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법을 설하되 그 법이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십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에서 생긴 이 법은 능취와 소취이니 취한 눈에 보이는 헛꽃과 같아라. 이 법도 그러하여 저것과는 같지 않다. 그때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법이 그렇다면 그 법은 상대가 없을 것이며 상대가 없는 법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겠나이다.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설하셨다. 법에는 본래 유무가 없고 자타도 그러하다. 시작도 아니요 또한 끝도 아니며 성패가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법의 모습은 본래 열반이며 열반과 공상도 그러하여 이러한 법들이 없으니 그 법이 여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법이 없으니 그 법이 여여하다.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하나이다. 이와 같이 여여한 모양은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뜻으로 취한 것과 업으로 취한 것이 모두 공적하며 공적한 마음법은 구취, 불구취도 정멸할 것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공적한 모든 법, 이 법은 정멸하나 공하지 않으니 저 마음이 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있지 않음을 얻는다. 이때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이 법은 삼재가 아니니 색이 공하고 심도 정멸합니다. 이 법이 본래 정멸해 있을 때 이 법도 정멸할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이런 곳에는 저런 것이 있지 않네. 그때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째서 동일하지 않나이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이 머무는 곳은 아무데도 없으며 상과 수는 공함으로 없는 것이다. 명과 설 이 두 가지와 법은 능취와 소취이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모든 법상은 양쪽 언덕에 머물지 않으며 중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심식도 그러하다면 어째서 모든 경계가 식으로부터 생긴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식이 무언가를 생겨나게 한다면 이 식도 무언가로부터 생겨난 것일 텐데 어떻게 무생의 식이 무언가를 생겨나게도 하고 무엇으로부터 생겨나기도 하겠습니까? 이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소생과 능생 두 가지는 능연과 소연이라. 모두 본래 이름뿐이요 자성이 없으니
있다고 취하면 헛꽃이나 헛개비니라. 식이 생기기 전에는 경계도 그때는 생기지 않고 경계가 생기기 전에는 그때는 식 역시 멸해 있다. 저 두 가지 다 본래 없는 것이라. 있게 하지 못하며 생하게 하지 못한다. 생함이 없으니 식도 없는데 어떻게 경계가 그것을 따라 있으랴? 그때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법상은 이와 같이 안팎이 다 공하며 경, 지, 두 가지 허다한 것들은 본래 정멸합니다. 열애께서 설하신 실상의 진공은 그와 같은 법들이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여실한 법은 무색이며 무주이며 소집이 아니며 능집도 아니며 의가 아니며 대도 아니며 하나의 근본인 과법이며 깊은 공덕의 덤이이다.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덤이입니다. 제7식과 제5식이 생하지 않으며 제8식과 제6식이 정멸하며 제9식의 상이 공하여 없습니다. 유도 공하여 있지 않고 무도 공하여 있지 않으니 세존께서 설하신 대로 법과 의가 모두 공하나이다. 공에 들어가 행이 없으나 그렇다고 모든 업을 잃지는 않으며 아와 아소, 능소의 신견이 없고 안팎의 번뇌가 모두 다 고요하며 따라서 바라는 마음 또한 그칩니다. 이러한 이관은 해와 정이 진실하고 여여하니 세존께서 항상 설하신 이러한 공법은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왜냐하면 공하기 때문이다. 공성이 생함이 없으므로 마음이 항상 생함이 없으며 공성이 멸함이 없으므로 마음이 항상 멸함이 없으며 공성이 머물미 없으므로 마음 또한 머물미 없으며 공성이 자귀가 없으므로 마음도 자귀가 없다. 공하여 출입이 없어서 모든 득실을 떠났으며 개, 입 등이 모두 다 없는 것이다. 마음이 여여하여 집착하지 않음도 이와 같다. 보살아, 내가 여러 가지 공을 설하는 것은 갖가지 유를 깨뜨리기 위해서이다.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아지랑이가 물이 아님을 알듯이 유가 실이 아님을 알고 나무 안에 화성의 왕이 있음을 알듯이 실이 비무임을 안다면 이와 같이 관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된 관으로 하나의 정멸을 관하기 때문이다. 모양 있는 것과 모양 없는 것을 동등하게 공으로 취하니 공을 닦음으로 언제나 놓치지 않고 부처를 보며 부처를 보기 때문에 삼류를 따라가지 않는다. 대승 중에 삼해탈에 도는 하나의 채로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며 공임으로 모양도 없으며 모양이 없으므로 자귀도 없으며 자귀가 없으므로 구함도 없고 구함이 없으므로 바람도 없다. 이 업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뵙기 때문에 미래의 정토에 태어난다. 보살아, 이 깊은 법에서 삼화를 부지런히 닦으면 해와 정이 원만히 이루어져 삼계를 초월한다.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무생무멸은 무상한 것입니다. 이 생멸을 멸하여 생멸이 다 없어지고 나면 정멸이 항상할 터이며 항상함으로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끊기지 않는 이 법은 삼계의 모든 움직이는 법과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나 있습니다. 유의법을 불구덩이 피하듯 하려면 어떤 법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꾸짖고 저 일문으로 들어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세 가지 큰 일에서 자기 마음을 꾸짖어야 하고 세 가지 큰 진리에 그 행을 들어가게 해야 한다.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일에서 자기 마음을 꾸짖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진리의 하나의 행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일이란 첫째, 인을 말하고, 둘째, 과를 말하며, 셋째, 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본래부터 공하여 없는 것이라서 나의 진화가 아닌데, 어찌하여 이에 대하여 좋아하고 물든 마음을 일으키겠는가? 이 세 가지 일을 관할 때 매달려 바람에 나부끼고 고해에 표류한다고 보아서 이와 같은 일로 항상 스스로를 꾸짖는다. 세 가지 진리란 무엇인가? 첫째는 보리의 길로서 불평등한 진리가 아닌 평등한 진리다. 둘째는 삿된 지혜로 얻는 진리가 아니라 크게 깨달은 바른 지혜로 얻는 진리다. 셋째는 잡된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아니라 해와 정이 다르지 않은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다. 이와 같은 삼재로 불도를 닦아가면 그 사람은 이 법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다. 정각의 지혜를 얻고서 크고 지극한 자비를 흘려보내니 자리이타가 다 갖추어져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한다. 지장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은 인과 연이 없습니다. 연이라는 법이 없다면 인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열애에 드나이까? 그때 열애께서 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모든 법의 모양은 성품이 공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이 법은 지금 이때 있는 것이나 이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라. 법에는 다른 때가 없으니 다른 때에 일어나지 않고 법에는 부동이 없어서 성품이 공적함으로 정멸이니라. 성품이 공하여 정멸한 때 이 법이 이때 나타나나니 모양을 떠났으므로 고요히 머물며 적정에 머물기 때문에 연을 따르지 않는다. 연에 의해 일어난 모든 법, 이 법에는 연이 생기지 않으니 인연은 생멸이라 머물미 없으며 생멸하는 성품은 공적하기 때문이다. 연의 성품은 능연과 소연이며 그 연은 본래 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의 일어남은 연 때문이 아니며 연이 일어나지 않음도 그러하다네. 인연으로 생긴 법, 이 법은 인연이니 인연으로 생멸의 모습을 나타내나 그것은 생멸이 없다네. 저 여여의 진실한 모습은 본래 출몰이 없건만 모든 법이 이때에 스스로 출몰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지극히 청정한 근본은 본래 여러 힘에 기인하지 않나니 나중에 얻을 그 자리에서는 얻는다 해도 본래 얻은 것을 얻느니라.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즐거워졌다. 모든 대중들도 의문을 품는 자가 없었는데 대중의 이런 마음을 알고 나서 지장보살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대중들이 품은 의심을 내 알았기에 정성껏 간절히 물었더니 열애께서 자비로운 선심으로 남김없이 분별해 주시어 이 두 무리들 모두가 다들 분명히 알아들었네. 내가 이제 확실히 안 곳에서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교화하여 매우 자비로우신 부처님 같이 본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중생을 외아들처럼 여기는 경지에서 번뇌 속에 머물고자 하네. 이때 열애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은 불가사의하니 항상 대비로 중생의 고통을 뽑아준다. 이 경전의 법을 간직하고 이 보살의 이름을 외우는 중생은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장애와 곤란이 다 없어질 것이다. 다른 잡념 없이 오로지 이 경만 염하며 법대로 닦고 익히는 중생이 있다면 그때 보살이 항상 몸을 변화로 나타내서 잠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해 법을 설하고 그를 보호하여 위 없이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속히 얻게 할 것이다. 너희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거든 모두 이와 같은 대승에 결정된 요의를 닦고 익히게 해야 한다.
그때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께서 설하신 대승의 복더미는 결정코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며 무생의 본각 이익은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법을 무슨 경이라 이름해야 하며 이 경을 수지하면 얼마만한 복을 얻나이까?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를 위해 부디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경의 이름은 불가사의하니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며 모든 것을 아는 열애의 지혜바다에 들게 한다. 이 경을 지니는 중생이 있다면 그는 다른 모든 경에서 바라고 찾을 것이 없다. 이 경전의 법은 많은 법을 총지하며 모든 경의 요점을 다 포함하니 이 모든 경의 법 중에서 법의 개종이 된다. 이 경의 이름을 섭대승경이라고 하며 또 금강산매 무량의종이라고 부른다. 이 경전을 수지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백천의 모든 부처님을 수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공덕은 허공같이 끝이 없고 불가사의하니 내가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이다. 아난이 여쭈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수지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얻고 잃는 것이 없고 항상 범행을 닦으며 희론에 대해서도 항상 맑은 마음을 즐기며 마을에 들어가도 마음이 항상 선정에 있으며 또 집안에 머물러 살아도 삼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는 현세에 5가지 복이 있다. 첫째는 대중에게 존경을 받으며 둘째는 육신이 횡액을 당하거나 요절하지 않으며 셋째는 그릇된 논의에 잘 대답할 줄 알며 넷째는 기꺼이 중생을 제도하고 다섯째로는 성도에 들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이 경을 수지한다. 아난이 여쭈었다. 그런 사람은 중생들을 제도할 때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은 중생에게 큰 복전이 되며 언제나 큰 지혜를 발휘하며 방편과 진실을 함께 연설하니 이들은 사의승으로서 모든 공양뿐만 아니라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수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도 다 받을 수 있거늘 어찌 옷이나 밥을 받을 수 없겠는가? 선남자야, 이런 사람은 너희의 선지식이며 너희의 교량이거늘 어찌하여 범부가 되어 공양하지 않으랴? 아난이 여쭈었다. 이 경을 수지하는 저 사람에게 공양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되는 복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안을 가득 채울 만큼의 금은으로 보시하는 자가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이 경에서 네 글귀로 된 개송 하나를 수지한 그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에게 이 경을 수지하게 한다면 마음이 항상 선정에 있어서 본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본심을 잃는다면 참회할 것이니 참회의 법은 맑고 시원하다. 아난이 여쭈었다. 먼저 지은 죄를 참회하면 그것은 과거에 들어가지 않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깜깜한 방에 등불이 밝게 켜지면 어둠이 즉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뉘우친다고 해서 그것들이 과거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라. 아난이 여쭈었다. 어떻게 하는 것을 참회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실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이 관에 들 때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나쁜 길을 떠나 정토에 태어나서 속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이루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아난과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얻어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